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가 축구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공찬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자, 두 번째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한답니다. 1등은 뭘까요? 1등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18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굉장히 일찍 갔는데요. 저 한국에 가면 부산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 병사로 근무하지는 않았고 장교도 아니고 그 병사와 장교 사이에 있는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인은 잠을 잘 때도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서요.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이제 병사들은 1시간이나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이제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 타는 겁니다. 밤을 새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나를 대신할 그 누군가가 올 때까지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졸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더워도 저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소위 감옥에 갑니다. 절대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저를 대신할 그 누가 올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아더 장군, 그 유엔 최고 사령관이었죠. 한국 전쟁을 참전하셔서 너무 북한이 그냥 강하게 밀려오니까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한참 후퇴를 하는데 저 한쪽에 초소에서 아주 그 어린 병사 한 명이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막 후퇴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맥아더 장군이 깜짝 놀라서 그 와중에도 그 병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후퇴를 안 하고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병사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후퇴해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근무해라는 말만 들었지 후퇴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맥어더 장군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병사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뭐 별 5개짜리니까 뭘 못 해주겠습니까? 내심 맥아더 장군은 그러면 빨리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린 병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에게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남아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맥어더 장군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 한국 땅을 꼭 지켜야겠다. 저런 젊은이가 있는데 내가 꼭 지켜야겠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병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저것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
충성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시리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는 충성입니다.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근데 윤사모를 뛰어넘질 못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자제하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좀 머리가 길었는데 제가 우리 박경규 성도님한테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오면서 이발소에 들려서 짧게 깎아주세요. 그래서 머리라도 좀 군인처럼 하고 나가야겠다. 좀 의욕에 불타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잘생긴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길 지켜야 한다. 그 명령 하나만을 붙잡고 모두가 다 후퇴를 하든 총알이 나에게 오든 옆에 수리탄이 터지든 너는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어린 병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충성은 우리말 사전을 보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모시는 임금, 내가 모시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해석을 보면 좋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 신실함, 진실, 성실, 충실. 그래서 이게 한자니까 좀 성도님들에게 아주 딱 들었을 때 뭐가 확 하는 게 없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딱 하나를 찾았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성도님들 간의 의리, 충성된 자. 근데 이 좋은 단어의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여러분 만약에 제가 A라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거를 그 믿음을 뭐 무게를 잴 수도 없고 그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큰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믿음을 무게를 잴 수 없는데 근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충성도를 보면 믿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냐, 교회에 충성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하게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하는 것,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습니다. 변절보다 더 위험한 게 있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충성을 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본처에게서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형은 20살이 넘었는데 야곱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요셉은. 그런데도 장자니까, 장자는 재산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색옷도 입히고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는 그 왕자처럼 자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노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과거가 어쨌든 내 현실을 깨닫고 그냥 열심히 하자, 요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주인 눈치나 보면서 대충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과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오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너들 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 인플로이들이 요령 피면서 하는지, 참 묵직하게 열심히 하는지. 응? 보디발도 다 보고 하나님도 다 보시고 그랬더니 요셉이 인내하며 열심히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했을 때 나중에 훗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거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뭐 교회에 와서 충성,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참 이 말 저도 부끄럽지만 아빠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엄마로서도 성실하게 다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는 오너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요셉처럼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 하게 되면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어린 아이가 눈을 뜨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들을 데리고 저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됩니다. 푸른 초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양들을 다 모으고 가서
양들을 에라 모르겠다 풀어놓고 잠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늑대나 이리가 자꾸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든 형들이 보든 안 보든 나의 역할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리가 오면 돌팔매지로 이리를 쫓아내고, 다윗이요 그 이리를 쫓아내는 돌팔매질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그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고 늑대들을 이리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솜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마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 예배 마치고 우리 저 엘라 어머니께서 뭐 여자 성도님들에게 뭐 손톱에 뭐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엘라 엄마가 알았냐고요. 이걸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길 줄을. 에? 아니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나 재미있게 즐겁게 취미 삼아 아니면 물론 나중에 뭐 경제적으로 도움될까 해서 배웠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쓰임을 받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쓰임을 받았고 놀라운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속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이 이 목동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라. 그 산속에서 양들을 돌보더니 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던 이 한 아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우뚝 백성들을 케어하게 되는 거죠. 돌보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하죠. 우리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인물이신데 불과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유가. 예수님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쇠사슬을 못 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끌려가더라. 왜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나의 역할이야. 그게 나의 충성이야. 그걸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실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것. 중간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 주제가 밀정이더라고요. 어제 그런 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1부, 2부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메모를 좀 나중에 설교할 때 좀 써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주 중에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1부, 2부를.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저 만주에서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나중에 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들도 부모가 있고 그들도 자식이 있고 그들도 목숨이 하나고 그들도 아까운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저 자기 목숨 다 내려놓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그 그룹 안에 반드시 밀정이 있대요. 이 밀정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독립운동 하면서 나오는 정보를 몰래 일본에게 넘기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에 누가 열차 타고 어디로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날 몇 시에 가서 우리 폭파시킬 거야. 다 작전을 짭니다. 근데 그게 밀정이 일본 경찰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돈을 주니까. 2,000명이 되는 독립운동가 중에 그 그룹이 밀정이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2,000명이 다 죽는답니다. 그냥. 왜냐하면 어디로 모이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 경찰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나 나라를 사랑한다고 난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이 친구는 독립운동가야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이 차디찬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야 너 목회하기 참 힘들지. 하지만 참고 잘해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늘 읽어야 하는 곳이죠. 거기에 보면 참 어이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 한 줄로 딱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사람 이름입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나갔느니라. 누가는 나를 따라왔다. 이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좋아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나간 거예요. 자기를 떠나갔다. 제가 자료를 좀 더 보니까 뭐 전생에 의하면 교회를 나간 건지 바울을 떠난 건지 아니면 그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좋은 이야기는 나중에 대마가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대마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나갔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을 얼굴을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고마웠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세워진 한 작은 교회가 자리 잡고 세워져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만간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 말씀을 하시니까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거 아니고요. 제 사무실에 가면 크게 써붙였습니다.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끔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을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내가 4년 전에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성도를 보내달라고, 제발 열심히 할 테니까 터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 나의 모습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처음 그 모습.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장로 임직 받고 목사 가운, 장로 가운 입으면서 내가 다짐했던 것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임직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 그게 변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변질되지 않는 게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리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우직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개인 이야기를 내서 자꾸 죄송한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11시가 됐는데 우리 김광수 선도님 네 분만 와 계시고 파킹장은 썰렁하고 여기 앉아 이렇게 썰렁한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되더라고요. 내가 또 기도를 잘 못해서 이러나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참 힘들구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 한 명이 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오면 또 아주 이유도 다양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양하고 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 이유도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를 책으로 써도 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버티자. 그래도 이겨내자. 그래도 지켜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대신할 그 누구가 올 때까지는 내가 지켜놔야 된다. 내가 바톤 타치를 할 때까지는 내가 피눈물이 나도 무릎이 깨져도 이겨내야 된다. 버텨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너는 이제 후퇴해라. 너는 이제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벽에 오면, 왜 요즘에 어둡잖아요. 밤에 교회 문단속 하러 왔다가 가게 되면 제가 그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빌딩에, 교회 빌딩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빌딩이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빌딩이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반드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롭고 힘들고 나 이제 왜 살아? 나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렇게 위로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래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 이 교회를 주셨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마음,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왜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저를 욕하는 건 좋아요. 뭐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 뭐 성도들이 뭐 어때, 이거 다 괜찮아. 근데 왜 교회를 욕하냐고. 왜 교회를 흉보냐고요. 그 벌을 어떻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들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솔직히 약간 좀 시험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좀 얘기를 듣고, 아니 왜 교회를 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을 제가 막 욕해봐요. 어떡할 거야? 아마 저에게 뭐 날라올 것 같아. 안 볼 거래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래요. 그냥 목사가 뭐 좀 설교도 못하고 뭐 좀 인격이 부족하고 해서 나 그냥 다른 교회 가, 그러면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왜 타코마 우리 교회를 흔듭니까?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분들이. 그런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또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변질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이것저것 내려놓고 그저 참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그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복 장로님이 지금 아멘했기 때문에 뭐 심우 장로님이 아멘을 하셨는데 뭐 더 이상 뭘 더 바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흐지부지하게 믿어도 이 말씀은 돌덩이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면 3박 4일을 잠을 꼬박 안 재우고 행군을 합니다. 천리 행군이라 그래서 20kg 되는 무게를 딱 메고, 그거 진짜 힘듭니다. 특히 저같이 잠을 못 자면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곤욕입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군장 메고 가면요 앞에 사람만 따라가거든요. 멘붕이 옵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사람이 쭉 가다가 한 명이 졸다가 옆으로 농길로 가요. 그러면 다 글로 쑥쑥 다 빠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이겨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저 멀리 부대가 보입니다. 보여요.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저기까지만 가자고 이를 악물고 가요. 근데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단장부터 예하 부대 높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꽃다발 들고 기다려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요 군악대 아세요? 빵빠라방 하는 군악대가 그냥 들으면 너무 흥분되는 악기를 막 연주해 줍니다. 저 보이는 곳에서부터 그러면 언제 졸았냐는 듯 그냥 반짝반짝해서 거기까지 완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고 내가 저 멀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뛰어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쓰러져 지쳐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들고 그래 어서 와라. 너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내가 다 보았다. 고맙다. 어서 오라고. 저는 그날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